주합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나올 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음에 정한 대로 주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주보에 나오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연약한 우리 육체를 주께서 만지셔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기입하시고 우리 찬송가 28절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대에 주의하며 주의 예배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사랑해 하십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포함하였거나 나는 주의 전능을 생각하였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진리 사랑하는지도 내가 그것을 종일 자동적으로 붙잡으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험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겠사오니 우리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을 나에게 하시고 우리 여러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망의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저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는 것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건강 공예와 성도와 성도와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313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할렐루야. 우리 반석이시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했사오니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주님을 앙망하며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유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될 줄 믿사오니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심령은 강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심령을 굽어 살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항시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일에 쫓겨 때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삶을 살 때가 있었고 주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행실로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또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함께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여 예수님을 나타내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병든 몸과 영혼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교육자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레위인의 분깃을 허락하시고 궁핍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의 몸된 교회 사역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원차이단의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서 올바른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물라도 예리한 그 말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 주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헤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집을 떠나 공범으로 또는 비즈니스로 또는 학업으로 하나님 집을 떠난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귀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반가운 얼굴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가정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위하여 순서를 마땅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진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문제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니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고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되게 넘기니라.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 친히 서셔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에서 전파되는 설교의 전체 메시지가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와 질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을 교회로 이끌고 싶고 내 가정의 배우자를 교회로 이끌고 싶고 내 형제들을 전부 교회로 이끌고 싶죠. 내 안에 은혜와 진리의 성품을 다 갖추게 되면 상대가 그 모습을 보고 곤충들이 불에 끌리듯이 자동적으로 끌려서 교회 앞으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은혜와 진리의 밸런스를 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럼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것이다. 이 순서를 바꾸질 않아요. 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해도 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왜 은혜가 앞에 올까요?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종교시대를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마르고 닳도록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도 진리, 저기서도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너무너무 강조한 나머지 은혜가 싸늘하게 식어져 그랬습니다. 저 사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창세기에 무슨 구절이 있고 신명기에 무슨 구절이 있고 성경 박사인데 무엇이 없느냐? 은혜가 없는 겁니다. 네, 은혜가 없다는 말은 용서가 없다는 말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콜드리스 차가운 신자로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얼굴에서부터 대화에서부터 삶에서부터 따뜻하고 만나고 싶고 온유함이 겸손함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냇물이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르듯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한 번 용서해 주었는데 두 번 용서해 주었는데 세 번 용서해 주었는데 용서를 헤아리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길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임금님이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결산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23절. 그런데 자기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임금님에게 얼마 빚을 졌는가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숫자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숫자예요. 보통 사람이 6,000일을 일을 해가지고 1년에 365일인데 6,000일을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 돈 액수가 1달란트예요. 그런데 그것을 1만 배, 1만 달란트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1조 정도의 돈 액수가 된다. 그렇게 계산한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수천억, 수만억에 해당되는 빚을 이 종이 진 거예요. 이거 드려야 합니다. 오늘이 날짜니까 갚아. 만약에 못 갚으면 내 처자식까지 다 벌모로 잡히고 너는 감옥에 들어가야 돼.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계약을 해서 얻어진 그런 법의 관계로서 빼시기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서 언제까지 갚겠다 그러면 떼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임금님 참아주십시오. 내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열심히 죽으니까 일해가지고 갚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이 임금님이 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이 종, 빚진 종, 1만 달란트 빚진 종.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1만이라는 액수가 1만이지 사실은 unlimited 용서입니다. unlimited. 빚이 너무너무 많은데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갚죠. 9천억만 원 되는 돈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것을 행실로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법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진리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은혜로 불쌍해서 덮어준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종 입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죠.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임금님 앞을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친구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누가 보니까 자기가 100데나리온 빚을 준 그 친구. 우리 한글 성경은 목을 잡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멱살을 딱 잡고는 100데나리온 빚을 갚아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100데나리온 아마 한 500만 원, 400만 원 정도 되는 액수인 것 같습니다. 좀 참아달라고. 자기가 조금 전에 임금님에게 부탁했던 똑같은 표현을 이 친구가 하면서 봐달라고 말합니다. 법과 은혜 가운데 자기는 임금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자기 친구에게는 동료에게는 은혜를 쓰지 아니하고 법을 쓰는 겁니다. 갚아라. 못 갚아? 그래도 감옥에 쳐넣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은 옆에 섰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 임금님 옆에 서서 보았던 그 스펙테이터, 보았던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 팔을 쓰고 저렇게 압도할 수가 있나? 저렇게 못될 수가 있나? 조금 전에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은 저 사람이 자기 친구 500만 원 빚진 것을 봐주지 않고 감옥에 넣다니 괘씸하다 해가지고 임금님에게 고자질한 겁니다. 임금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성경은 경노했다고 말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다시 그 종을 불러옵니다. 종이 왔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법대로 다루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너희 빚 전부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찌 내가 받은 은혜를 다음 이웃에게 내 동료에게 베풀지 아니하고 법을 사용하냐. 여러분, 내가 내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을 때 그 100데나리온 받는 거 법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그것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고, 누구에게? 신자들끼리 혹은 세상 사람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너가 베풀어라. 누구에게? 만나는 모든 자에게 베풀어라.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이 비유의 핵심은 은혜 받았으니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갚을 수 없는 무수히 큰 죄값. 여러분이 하루에 짓는 죄만 하더라도요, 여러분은 적어도 3번 이상 죽을 죄를 짓고 산다고 말합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죠. 사람이 하루를 지내는 동안 적어도 3번 정도 그 벌로서 죽어도 싸다는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60을 살든 70을 80을 남은 생에 지을 모든 죄를 다 탕감받은 나로서 그 은혜를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딸에게, 아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나누어야 되는데, 은혜 망각죄에 걸려가지고 법을 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성경,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옥졸들에게 34절에 붙이겠다고 말합니다. 옥졸들은 고문 전문 기술자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고난을 주면서 내가 너를 가혹하게 대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쪽 날개로 살지 못합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 양날개가 있는 거예요. 양날개가. 한쪽 날개가 무엇인가 하면요, 진리라는 날개예요. 이 진리 없으면 안 돼요. 법이 없으면 방종합니다. 법이 없으면 마음껏 살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교회 오면 성경에 10계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 법도 안에서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법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법과 함께 은혜가 강하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이루죠. 여러분 지금 생기는 문제 있잖아요. 부부간의 문제와 부모 자식간에 생기는 문제를요, 분석을 해보면 법이 앞서게 됩니다. 법이 앞서게 됩니다. 당신은 남편으로서, 당신은 어머니로서, 당신은 딸로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내세운 나머지 뭐죠? 은혜가 주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다른 단어가 없어요. 순표도 없어요. 적수가 딱 하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밸런스를 갖춘 분이시다. 너희들도 이 땅에서 은혜와 진리를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살면 전도의 100%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의 흑암의 세력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충만이 신자의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모델이 다른 것을 볼 것 없어요. 예수님 모시는데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그러면서 진리 뒤에 은혜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 앞서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1장 18절에 가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있는데 또 은혜가 오는 거예요. 바다 물결 파도치는 장면에 있었던 단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김찬일 집사님 발걸음 옮길 때 한쪽 발이 은혜고 다음에 또 은혜고 파도처럼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면 주변이 어떻게 되냐? 어둠이 물러가고 햇빛이 비치는 현상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다음에 2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비유예요.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일 첫 번째 한 기적이에요. 제일 첫 번째 한 사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이적은 뭔가 좀 기가 막힌 이적을 베풀 줄 알았는데요.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포도주 썰어졌는데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우리가 볼 때는 시시해 보이는 기적 그걸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가서 첫 번째 기적을 무엇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았는데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결혼식장에 참석해가지고 포도주가 동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또 꼬라 이거죠. 나눠주라. 나눠주다 보니까 기가 막힌 포도주가 나오고 무엇입니까?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첫 번째 당황함이 생기고 두 번째 낭패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첫 번째 이적이 무엇입니까? 낭패와 당황의 자리를 즐거움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바꾸는 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은혜만 강조합니까? 요한복음 2장 이 기적이 또 그 다음 16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앞마당에서 뭐합니까? 장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기적이 은혜예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진리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지금 여러분의 성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국 법을 앞세우는 어머니입니까? 법을 앞세우는 아버지요? 법을 앞세우는 어머니입니까? 그것은 한쪽 날개를 가지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새가 비행을 하려면 멋있게 창공을 날아가려면 한쪽 왼쪽 날개는 은혜, 오른쪽 날개는 진리, 이 두 개가 있어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그 이야기 나오는 요셉. 형제들에게 시기를 당하죠. 어떻게 됩니까? 17살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 요즘 말로 하면 가슴에 쓴뿌리 복수심이 가득 차는 찰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때가 되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천하의 흉년이 7년간 임하니까 요셉의 형님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옵니다. 요셉 앞에 자기를 팔았던 복수의 대상이었던 형님들이 서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쓰는 칼이 법입니까?
성경은 요셉이 방송대극하고 울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용서를 갖고 싶어서 산에 가서 돌을 닦고 공절 맹절 하면서 수양을 합니다. 그러면 용서의 성금이 어느 정도 배양이 돼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지옥에 가고도 남을 그 죄를 예수께서 다 일반 달란트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거두어 가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용기 백배하면서 이 땅을 살다가 오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십자가의 힘인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갖습니다. 방성대급을 하고 울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당한 고난, 이 땅에서 사람에게 속임을 받은 배신, 그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영광받을 만한 일이 있으셨어요. 나를 이곳저곳을 인도하셨구나. 요셉의 머릿속에는 복수심이 없어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제들은 또 겁이 나는 왜? 진리, 법이 앞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 요셉이 다시 칼을 보면 어떡하느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베풀었지만, 형님들은 나에게 법을 썼지만, 당신은 나에게 칼이라는 잣대를 댔지만, 나는 형님들의 자식들을 내가 키우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50장 20절에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나는 어느 쪽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여러분, 어디서 들리는 말입니까? 세상에서 들리는 말이고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죄를 미워하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예요. 그런데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은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형제들,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 자신이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진리와 함께 은혜의 양날개를 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사랑의 주님 닮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자꾸 법과 진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대한 적 없어요. 그러나 진리와 함께 은혜가 함께 나갔어요. 내 남편에게 내가 은혜를 더 보여줘야 돼. 지난번에도 용서했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카운트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하나님 아버지도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으니 이제 내가 내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 때입니다. 여러분이 아들, 딸과 전화할 때 은혜로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숫자를 세는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모아서 지식의 기도를 보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 양날에 이것 달고 이 세상을 순환하라고 해주셨는데 그동안 나는 이 밸런스를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법이 앞섰고 진리가 앞섰고 아버지 야단치는 것이 많았고 섭수함이 많았고 아버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엄청난 짐이 다른 데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풀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짐이 있음 우리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장승과 317장 내 생명도 주의
큰 카운트할 수 없는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나누며 살겠습니다. 배우자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하기만 하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 쓴뿌리 해방을 시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믿습니다. 은혜 나누는 자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정성 어린 헌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바친 손길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로서 이 미국 땅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애탄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런 비와 늦은 비의 복으로 찾아가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일은 디렉트 세리 개정안입니다. 예, 1시간 시간 조정하셔서 예배 시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정석을 준비한 타코입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오늘 요나서 22분 성경 공부합니다. 우리 김영경 원사님 주변에 없지만 여기 올라가 있습니까? 예, 우리 캐드락 수술하셨습니다. 속이 회복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른 분들도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윤영자 집사님께서 우리 맛있는 감을 우리 선주와 함께 따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예,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배 위에 참석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54장 은혜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공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